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마리아의 영적 통찰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 이틀 전에 일어난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과 똑같은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26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해서 그를 기억하게 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자, 이 여자, 곧 마리아가 행한 일을 말해서 그를 기억하게 하라. 얼마나 그녀가 주님의 마음에 각인이 되었으면 오늘 이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참 좋은 대화를 나눴다, 또 좋은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 속에서 우리는 왠지 모를 잔잔한 감동과 또 위로, 그리고 작은 힘을 우리가 얻게 되죠. 그만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을 만나는 거,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도 참 복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울림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나시고 또 여러분들 또한 그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나사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하라고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적어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라면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특별히 그녀의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죠.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기름 부은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마리아라는 인물을 조명함에 있어서 특별히 그녀에게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리아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능력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도 없었던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도 없었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면 과연 그 능력은 무엇인가? 과연 이 마리아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었는 것인가? 자,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이 마리아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었는가? 자, 마리아에게 있었던 특별한 능력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통찰력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다. 그리고 또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영적인 통찰력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 1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이 나사로는요, 예수님이 살리신 이 나사로의 집이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집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했지 나사로의 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초대하였는데 여기에 누가 초대되었느냐?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나사로와 그의 동생들, 여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초대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시몬은 여기 사람들을 초대하였는가?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즉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잔치가 일어났습니까? 시몬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잔치가 일어난 거죠. 나병 환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 이 당시에 나병 환자, 지금도 우리가 나병이라고 하면 조금 좋지 않게 보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2000년 전 이 당시에 나병 환자라고 하면요, 그건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족들하고도 살지 못했고 그 마을에서도 살지 못하고 멀리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동굴 같은 곳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게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옛날에 그 벤허라는 영화에 보면 벤허에 보면 이제 그 주인공 여동생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 살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요, 오늘날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더군다나 저주받은 병이죠. 그런데 이 나병에서 이 시몬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예요.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그는 말 그대로 동네 잔치를 벌린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잔치에 온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맛있게 떡과 음식과 포도주를 나누는 말 그대로 잔치 자리가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동과 감격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의무가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드리는 헌금 또한 의무가 아니죠. 교회 봉사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토요일까지 열심히 또는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다가 주일날 쉬고 싶은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 쉽지 않아요. 예배만 드립니까? 거기서 또 봉사하죠. 섬기죠. 그런데 이게 의무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동이 되고 또 감격이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드러날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행위가 뒷받침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성경에서 잠시 보여주듯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잔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잔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나왔는데 억지로 마지못해 힘들어하면 이거는 참 힘들죠. 그 한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런데 기대와 설렘과 감사와 회복,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예배가 잔치가 되고 우리 심령에 새로운 은혜가 샘솟듯 일어날 때 이 한 시간도 굉장히 짧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옛날에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처럼 워낙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이 활성화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사님 또는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는 내가 클릭만 하면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막 설교를 해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위로가 필요해. 그러면 위로에 관련된 말씀하면 또 유명한 목사님 와서 나를 위해서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었던 시절에 80년, 90년대 또는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가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가 말 그대로 동네 잔치가 된 적이 있죠.
예? 외부 유명한 강사님 오시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 아니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와가지고 그 부흥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보통 이제 3박 4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3박 4일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짧게 느껴지고,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님들 말씀 전하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지요. 일주일이 걸리는 그 먼 거리를 그분들은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와서 집회 참석하고 목사님의 말씀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같은 경우는 원래 금요일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정식 명칭이 뭐예요? 금요 철야 기도회였어요. 철야 기도회. 철야가 뭐예요? 밤을 꼴딱 새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금요 철야 기도회가 어느 날 명칭이 뭘로 바뀌어요? 금요 심야 기도회로 바뀌었어요. 아, 철야는 못한다, 힘들어서. 그냥 밤에 하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로 바뀌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이제 그 심야라는 말을 빼요. 그냥 금요 기도회. 갈수록 이제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옛날이라고 하기도 너무 그렇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기쁨이었어요. 감사였어요. 은혜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금요일이 되게 기다려졌던 적이 있어요. 금요일이. 이게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기 전, 목회를 하기 전, 그냥 신앙생활 할 때는 금요일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철야 기도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 늦게까지 하고, 토요일 날 가서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 도와드리고 또 주보 만드는 거 도와드리고, 그리고 토요일 날 5시에 저희가 또 학생 성가대 연습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이 왜 또 얼마나 기다려지든지. 그 시간 기다려지고, 그때 저희 집하고 교회 거리가 버스로 한 2시간 거리였어요. 그때 저는 이제 부산 화명동이라고 북구, 그 부산 제일 끝쪽에 살았고, 교회는 부산 영도 끝에서 끝이었어요. 근데 이 2시간 거리, 때로는 2-3시간 되는 거리인데, 멀다라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렇게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토요일이 기다려지고, 주일날은 진짜 너무 즐겁게 신앙생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부터 금요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금요일, 벌써 금요일이구나. 주일날, 말씀 준비해야 되는구나. 주일날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언제부턴가 사역이 의무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세요.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잔치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보십시오. 모두가 기쁨 가득한 얼굴로 미소 지으며 잔치에 참여하죠. 우리가 결혼식 가가지고 인상 쓰는 사람 봤어요? 예식장 초대받았는데 인상 쓰는 사람 봤어요? 돌잔치 초대받았는데 인상 쓰는 사람 봤어요? 없지요. 잔치를 베푼 사람도 또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똑같이 웃으면서 행복한 가운데 그 잔치를 즐겨요. 그리고 그 잔치가 영원히 오래 가죠. 돌아오는 길에도 그 잔치만 생각하면 입에서 미소가 지어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는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마르다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집안일에 신경 쓸 게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손님들에 대한 대접이 소홀하지 않도록 많은 애를 쓰고 있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는 어디에 있는가? 자,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무리 중에 한 명이 나사로인 거예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에 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지금 어디 있을까? 마리아는 3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마리아의 위치는 지금 어딨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위치가 각각 달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다 똑같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도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마르다의 현재 위치는 어디냐?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 곁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왜? 일을 하느라 바빠요. 그리고 나사로는 말씀을 듣는 여러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앉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님 발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밀착해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가까우면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 누구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피곤하고 힘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봉사와 사역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죠. 예물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밀착이라는 거예요. 밀착.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의 간격.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의 간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흥회를 할 때 부흥회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부흥회의 하이라이트는 기도 시간이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보통 이제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도 지금도 그 기억이 나고 그 여운이 가시지도 않는데, 오늘 말씀에 또는 오늘 이 집회에 은혜 받고 싶은 사람 강단으로 올라오라고 그러잖아요. 강단으로 올라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강단 주변에 막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뭐랄까 길을 쓰고 앉으려고 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요 목사님의 발밑. 그 기억 나세요? 예. 집회 보세요. 예를 들어 뭐 연세중앙교회 흰돌산 기도원 윤석전 목사님 집회하면 여기 길을 쓰고 밥 먹으러도 안 가요. 이 자리 사수하려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가까이서 받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 오늘 이 마리아에게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발밑에서 밀착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마르다는 기쁜 마음으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이 모습을 본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에게 말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지금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그 앞에 앉아있고 지금 나 혼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벅찹니다. 힘들어요. 좀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왜 그래 눈치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간혹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전두엽 고장났냐고 생각 좀 하라고 막 그래요. 생각 좀 하라고. 오늘 마르다가 그래요. 예수님 생각 좀 하세요. 지금 나 혼자 일하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사로가 죽어요.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부고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이나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부고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이제 목회자나 사역자가 들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달려가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3일 늦게 오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방 안에 있어요. 자, 뛰어나간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하소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며칠 동안만 더 머물러 있었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막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믿느냐라고 주님 물어보세요. 그리고 마르다는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자, 이 말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나와요. 11장 29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면, 자, 조금 전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떤 불평을 털어놓습니까? 예수님이 며칠만 여기 더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마리아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마리아가, 자, 여기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자,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보시면 또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리고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여기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이 나오는데, 여기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 중에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달라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 발 아래 엎드려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마르다와 똑같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이겁니다. 오빠의 죽음에 대해서 두 사람은 똑같은 말을 했어요. 똑같이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원망하듯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보세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밀착해서 눈물 흘리며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의 특징은, 또 여기서도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밀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와 다른 마리아의 모습이죠. 자, 마리아의 자신의 집에서,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그리고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에서 마리아는 마르다와 다른 하나의 특징은 바로 늘 그녀는 예수님 앞에 밀착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마리아와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와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밀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 밀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밀착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우선순위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일이 자신의 우선순위였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믿음의 근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밀착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녀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밀착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죠. 조금 전에 제가 찬양 가운데 말씀했던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어요.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 루터만큼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결국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교단의 유명하면서 되게 세계적인 이제 부흥사로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걸어다닐 때 보면 항상 이렇게 계란을 거머쥐듯 이렇게 이제 걷는 것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목사님은 항상 손을 왜 이렇게 하고 다니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자신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나는 이 손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일화거든요. 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니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보통 이제 부모님과 함께 다닐 때 보면 항상 이제 부모님의 손을 잡아요. 예. 손을 잡아요. 더운 여름에도 손을 잡아요. 밀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성복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님으로 알려져 있죠. 또 하나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녀는요 값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는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금액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의 일당을 300일 동안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노동자 하루 일당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5만 원으로 우리가 하루 일당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300일이면 여러분 4,500만 원이에요. 4,500만 원. 엄청난 금액이죠. 이 4,500만 원이라는 이 엄청난 금액의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냅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향유를 그녀가 한 번에 준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의 집이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으니까. 조금씩 준비해 두었던 거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4,500이라는 돈이 얼마나 커요. 평범한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 이 돈은 금세 모아지는 돈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마리아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바로 마르다에게 없는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없었던 마리아의 통찰력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이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리라.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그녀의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여러분, 향유는요 발에 붓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살짝 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향수를 조금만 뿌려도 그 냄새가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향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향유도 조금만 찍어 발라도 그 냄새가, 향기가 확 퍼지거든요. 그런데 그 향유 전체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는 거,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의 겸손과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헌신을 잠시 엿볼 수가 있죠. 여성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머리털도 예수님의 발만도 못하다는 것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이 비싼 향유, 아까우니까 살짝, 향유가 뭐예요?
다른 걸로 거기다 물을 섞었을 것 같아. 그래서 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는 척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유난을 떠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봉사도 하는 척만 하고 또 사역도 하는 척만 하면 되고 예배도 드리는 척만 하면 되는데, 아무도 눈치 못 채게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유난히 신앙생활 하는가. 뭐 주변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스스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저하고는 많이 달랐던 것이죠.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는 그 주변의 제자들이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소리쳐도, 그래서 나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리아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이쁜 여인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는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녀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오랫동안 준비한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요, 그 잔치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향기가 진동하는. 그래서 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잔치 자리 사람들이 기억했을 때,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바로 향유 냄새. 마리아가 쏟아부은 그 향유 냄새가 그들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배란 이런 거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죠. 예배의 잔치 자리는 향내가 진동하는, 향기가 진동하는, 냄새가 진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잔치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말씀 전하는 목사님도 괴롭고 예배 드리러 나온 성도님들도 얼마나 괴로워요.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오늘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배는 잔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은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향기 진동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도 이 마리아를 본받아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